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갑자기 며칠 전에 3층의 제 방에 이 책꽂이에 있는 책 한 권 제목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아마 제가 옛날에 읽었었던 책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이 신앙서적인데 나는 왜 아무 생각이 없을까? 책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순간 뭔 의미였지? 저 책이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감격스러웠거든요. 예배도 처음 왔을 때 정말 감격스럽고, 저도 중등부 때인가 교회에 딱 갔는데 이 반주 소리가 들리는데 막 가슴이 칭하면서 그 전율이 흐르고 그랬던 기억이.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냥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감격, 감동은 사라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당연히 가는 거니까 가고,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오시면 안 됩니다. 습관 따라 오시면 안 되고 사모함으로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 은혜는 기대하는 것에 비례합니다. 사모함에 비례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배를 통해서 만날 하나님, 내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에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는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마다 사모함으로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예배를 통해서 1시간의 예배지만 제가 설교가 또 짧은 설교가 아니다 보니까 1시간을 거의 넘죠. 근데 1시간 넘지만 이 1시간여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천지 창조부터 모든 구속의 역사를 1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되풀이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영원전에 가지셨던 그 위대한 사랑의 계획,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우리 개인으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느 순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때로는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때로는 믿음의 연단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해서 오늘까지 온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그 히스토리, 그 모든 은혜가 사실은 1시간 예배 동안 하나님은 되풀이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가 되게 하고 감격이 되게 하고, 또한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르게 될 그 영원한 그 나라를 맛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예배를 위해서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사모함에, 우리의 기대함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1시간의 예배가 여러분 생애 정말 그런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정입니다. 긴 여정, 목적지를 향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삶 살아가면서 이제 굳이 인생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여행을 한번 생각을 해보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하고 일단은 앞을 보아야 합니다. 신호등을 봐야 되고, 또 한두가 건너가시는 분이 있나 봐야 되고, 신호등 지나가 운전하지만 때때로는 목적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가는 길이 과연 글로 가는 길인지. 요즘은 도로가 너무 잘 닦여 있고요, 또 도로 표지판들이 아주 잘 돼 있고, 더군다나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 따라가면 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고요. 도로 사정도 좋지 않고 표지판들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부산을 내가 가겠다 그러면 이 운전해서 가면서도 가끔 이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부산 가는 길이 맞는 건지, 혹시 이거 아까 갈림길에서 잘못 들어서 가지고 이거 목포로 가는 게 아닌지, 우리 이거 한번 잠깐 순간순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 건지, 바로 가는 건지. 과연 저처럼 운전이 서툰 사람은 지금 타고 있는 이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인지 서해안고속도로인지 헷갈릴 때도 많아요. 여러분, 때때로 목적지를 봐야 합니다. 일단은 코앞을 보고 운전하고 달려가지만 제대로 내가 가고 있는 건지, 내가 가야 하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래야 목적지를 바라보아야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목적지가 거기구나. 바로 가고 있구나. 여기쯤 왔기 때문에 휴게소를 한번 들려도 되겠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한번 눈을 들어서 앞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영원한 목적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3장은 붙어 있습니다. 패키지입니다. 따로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훈련반이나 성경 공부반 3월 3일 날 제자훈련 봄학기를 이제 개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자훈련반이나 뭐 성경 공부반에서는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많이 주로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마 언제고 대예배 때도 한번 이 장을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붙어 있는 이 세 장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성도님도 빠짐없이 모두가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참여합니다. 각 지체들은 기능을 가지고 있음. 모든 지체가 이것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이 은사들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그럼 섬길 이유가 없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든 은사들보다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바로 그 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전체 이야기를 나눌 생각은 아니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13장은 그래서 사랑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은사보다 사랑이 중요한데, 이 사랑은 우리에게 영혼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영혼을 사는 사람. 첫 번째로 오늘 인생은 허무합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절실히 동행하지 않는 우리 인생은 허무함이 그 본질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전도서 2장 22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 잘 아는 교회 여러분, 이 전도서는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인생의 철학서라고 분류되는 그런 책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학자적인 지혜로 풀어쓴 철학서입니다.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다 무슨 소득이 있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여러분 저는 3부 예배 뵙는 여러분들을 정말 한 주간 동안 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뵐 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별로 아니신 것 같지만 저는 그래도 여러분 뵙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항상 그런 생각 가집니다.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의 삶인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시는 삶이 그 참 역경을 다 헤치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다 극복하고 한 주간 동안도 쉽지 않은 그 도전 속에서 승리하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수고에도 격려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의 삶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고 축복의 문은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이러한 삶이 목사에게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고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죠. 또 축복의 문은 열려야 되고, 여러분 경영하는 사업, 다니는 직장, 우리 젊은이들이 장래의 계획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문제는 해결되고 길은 열어주시고 축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가는 중에 마음에 고통이 있고 고독이 있고 허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것들을 부분적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온전히 알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 선조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가 죄에 빠져 있고 죄 가운데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야가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는 다 틀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는 다 무너져 있습니다. 사실은 죄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조물주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더군다나 죄를 범하고 죄에 빠진 인생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시야가 왜곡되어 있고 우리의 이해가 뒤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밖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분적인 이해밖에는 갖지를 못합니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나의 삶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합니다. 나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분적인 이해밖에는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설림가족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으셔야 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를 각 사람으로 대하십니다. 그냥 묶어서 함께가 아니라 각 사람을 대하십니다. 여러분, 1층에 계시던 2층에 계시던 혹은 기둥두에 계셔서 저는 안 보이시던 하나님은 각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각 사람을 대하십니다. 각 사람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 만한 자격이나 어떤 조건도 갖추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 같은 것을 살리시자고 나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나 위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정도로, 나 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실 정도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약간 의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의 의미,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부분적으로밖에 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와 자녀로 묶어주신 것인지,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디자인, 그 계획, 역경을 넘어설수록 그 계획은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을 모릅니다. 부분적으로밖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의 인생, 나에게 향하신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한번 보시오. 여러분, 그분이 왜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지 그 이유를 여러분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세상 많고 많은 80억 인류 가운데 하필 그분을 여러분 옆에 앉게 하셨는지, 그래서 졸면 깨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참 은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왜 그러셨는지,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갈등과 고통이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귐은 우리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예언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주의해서 써야 됩니다만, 오늘 이 예언,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 우리는 내가 나아갈 길을 모릅니다. 2019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21세기 목회학, 그 다음에 이 교회를 공부하는 이 신학이 아주 중요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의 우리말로 번역은 좀 다르게 돼 있는데, 그 책의 원래 제목은 영어로 이렇습니다. 교회를 향한 질문. Where do we go?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냥 이대로 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목적과 그 사명과 부르심의 소명을 다 이루어드리고 영광 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인지, 교회를 향해 던집니다. Where do we go?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교회들은 유람선처럼 그냥 둥실둥실 떠돌아다니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과연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고 이렇게 사명 감당하고 이렇게 계속하면 그 끝에서 주님을 배웠고 우리가 영광과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밖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황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로를 헤매는 사람이 있다. 미로 들어가서 나갈 길을 찾지 못하는데, 산 위에서 딱 보니까 글로 가면 되는데, 글로 가면 되는데, 위에서 보는 사람은 알지만 그 헤매는 사람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전도에 대한 설교할 때 많이 쓰는 그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배가 이제 가고 있는데 앞에 큰 폭포가 있습니다. 얼마 가면 그 폭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타고 지나가는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 분들이 글로 가면 안 된다고 돌리라고 하는데, 이 배에 있는 분들은, 위에 있는 분들이 반갑다고 손 흔드는 줄 알고 같이 손만 흔들고, 위에 있는 분들은 보지만 밑에 가는 분들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밖에는 알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생의 허무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어린아이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상당 부분을 우리는 지금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중에도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기 때문에 주의할 것이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말씀은 확실히 이해가 되지만 어떤 말씀은 아주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사회에 대해서, 경제는 이런 것이다, 경제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기술적인 설명을 애들에게 아무리 해줘도 걔네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많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더라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의 모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때에는 다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서 온전히 알게 될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더라도,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모든 것이 희미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거울, 요즘 거울은 딱 보면 너무 분명하죠. 선명하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거울이 여러분 실제 모습보다 훨씬 더 못생기게 보이게 하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속으시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데, 제가 보는 거울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보다 더 잘생기게 보이는 것 같아갖고 제가 그거 보고 참 행복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 사도 바울 당시에는 거울이 지금 같은 그런 수은으로 은을 입혀서 만드는 이런 거울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거울이 주로 청동을 막 문질러가지고 거기에 비춰보니까 희미할 수밖에 없죠. 지금 같은 기술이 발달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희미하게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천국에 가면 그때에는 분명히 물론 보게 되겠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상당 부분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희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도 희미하게밖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인생의 목적도 우리는 희미하게밖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어디까지 온 것인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언제 어디에 도달하게 될 것인지 우리는 다 희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요, 순례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 없이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허물을 경험합니다. 왜? 우리가 뜻하는 것만큼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서 1장 보면 전도서의 기자가 2절 이렇게 말함.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6절 보니까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상징적인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돌고 도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정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고 저것을 노력하고 이걸 애쓰고 많이 힘쓰지만 결국은 우리 마음의 바다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소유, 어떤 성공, 어떤 것을 가지고도 사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이 심령의 바다는 만족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8절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아도 만족이 있던가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때뿐입니다. 어떤 것을 소유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는 것처럼 장래 세대도 기억됨이 없을 것이다. 이전 세대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역시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기억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사실은 허무한데도 허무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난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 우리 주님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역사.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가슴 속에 심령을 깊이 아프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 감격하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기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희생과 섬김도 가능하게 만드는 벅찬 감동으로 과연 우리 속에 솟아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단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빈 무덤. 우리 예수님 누우셨던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 여러분, 이상하게도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감격스럽지가 않습니다. 머리로 알고는 있고 믿기는 하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주님의 고난의 그 십자가가, 나 위에 받으신 고난이, 거기서 흘리신 그 보혈이, 비어있는 그 무덤이, 부활의 사건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머리로 알고 있고 믿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 뛰게 하는 감동으로 벅차오르진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고난 희미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기는 있지만 희미합니다. 부활 희미합니다. 빈 무덤 희미합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희미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사실, 그저 희미하게 머릿속에 이해할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머리에 희미한 이 진리가 이제 우리 가슴 속에 뚜렷이 보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며칠들을 보냈습니다. 아주 희미합니다. 보니까 제1롯데월드 타워도 아주 희미하고, 다 산도 희미하고, 아름다운 한강도 다 희미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희미한 것들이 거쳐지면서 우리에게 또렷하게 보여오기 시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분명한 지식과 삶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있지만 희미하게밖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뚜렷하게 감동으로 부딪혀오면서 가슴 저미는 감격으로 사랑으로 찬양하며 그래서 그리스도께 우리도 나의 삶을 드리며 이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고개를 가끔이라도 들어야 합니다. 당장은 앞을 보고 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호등을 봐야 되고 장애물들이 있는가 봐야 되고 일단 어디를 돌아가야 되고 급하면 어디도 들려야 되고 할 수 있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목적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될, 여러분, 온전한 그 세계, 온전한 그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사실은 부딪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그때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삶 참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몸부림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처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눈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주님은 그 모두를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가운데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기특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그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서 오늘의 삶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가면서도 우리가 올라가는 그곳을 때때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순간을 바라보아야 비로소 머릿속에 희미하게 지식으로 있는 이것들이 우리의 가슴에 뚜렷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 나 위에 받으신 그 고난, 성전 휘장, 그 육체로 찢어 버리신 것, 그리고 이제 비어있는 그 무덤, 부활의 생명,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이런 것들이 희미하게 머릿속에 있던 지식들이 이제는 가슴으로 보여지게 돼요.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 그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따 큰 찬송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여러분, 언제고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치고 우리 예수님 손 붙잡고 영원한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땅은 스토리랜드, 이야기가 많은 땅입니다. 고난의 이야기, 다툼의 이야기, 우리 인생의 이야기들이 참 애환이 서려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 땅은 스토리랜드지만 그 땅은 글로리랜드, 영광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배울 그 순간을 바라보아야 오늘 우리가 희미한 인생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 삶의 의미, 주님의 사랑,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해서 그날에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라보아요, 그날에. 제가 이 군에서, 저는 그래도 은혜를 참 경험하고 군을 가서
이 군대에서 이 군종 사병을 했습니다. 이 대대에서 군종사. 요즘은 보니까 대대에 군종병 TO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 군종병 TO를 못 받는 바람에 다른 종교의 군종병이 이제 그 TO를 가지게 돼요. 저는 그래서 참 그때 나름대로 열심히 이중 사역을 했죠. 뭐 소총도 다루다가 박격포도 하다가 그다음에 무전기도 매면서 진짜 교회도 없었던 그런 대대였거든요. 인솔해 가면서. 근데 제대할 때 그 사단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마지막 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사단 본부에서 있다가 이제 제대를 하는데 그 사단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단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명진 군종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더니 저를 불러내시더니 그러시더니 고생 많이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더니 고생 많이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험준한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제가 그 문장을 잊어버리지. 그리고 저보고 한명진 군종 특송하라. 저 특송 잘합니다. 안 시켜주셔서 그렇지. 그래갖고 특송을 하고. 그때 그 사단 목사님의 한마디 정말 군대에서 막 제가 불타올랐었거든요. 그냥 밤마다 잠 안 자고 초소마다 쫓아다니고 막 그렇게 했던 그 다음에 한 명이라도 더 교회 데리고 가려고 애썼던 그 수고가 그 사단 목사님 한마디 한명진 군종 많이 수고한 거로 알고 있는데 험준한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여러분 그 말이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 마지막 날 주님을 뵐 때 야, 너 고생 많이 한 건 내가 알고 있다. 너 인생 정말 쉽지 않았다. 내가 알고 있고. 근데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애썼구나. 할렐루야. 이 한마디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기쁘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삶에 우리가 발버둥 치고 문제를 위해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여기가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면 고난이고 축복이면 축복이고 슬픔의 순간에는 슬픔의 순간대로 기쁨의 순간에는 기쁨의 순간대로 역경을 헤쳐나가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드디어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기쁨의 은혜를 주시면 그 풍요와 부유함 속에서도 이 모든 삶의 순간이 바로 그날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고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고 축복을 받고 이게 다가 아니라 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 모든 삶조차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인도하시지만 이 모든 삶 속에 결국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한 준비가 바로 오늘의 삶입니다. 그날의 주님을 배울 준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장성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그때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인간의 삶 속에서는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 가운데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다음 바로 오늘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온전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부딪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게 희미합니다. 축복과 이 삶의 부귀 영화를 누려도 다 세상 분들 희미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때때로 그렇지만 어느 순간인가 희미하던 그것들이 이젠 우리 심령에 뚜렷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것이 영혼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진리를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은 떠오르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마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제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주의 얼굴을 대면해서 볼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세워주실 영원한 그 나라를 오늘 희미한 인생, 허무한 삶 속에서도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을 영원에 맞춰 살아가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만이 영원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성경 한 구절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근데 믿음에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역사. 무슨 역사일까요? 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정말 기쁘게 뛰어오셨습니까? 그래도 참 힘들게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도 힘들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는 유혹도 있으셨을 텐데 다 뿌리치고 오는 게 역사하는. 오늘 저녁 예배 다 오시죠? 서너 분밖에 안 오실 것 같아요. 저녁 예배. 쉽지 않은 시간 역사해야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다 새벽 기도를 하신다 그러시죠? 새벽에 일어나 오는 거 역사하는 거.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으로 달려나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냐고 하면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을 바라보도록, 첫째, 가정 속에, 두 번째, 일터에서, 교회에서 말할 것도 없죠. 주님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의 섬김에 성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2부 때는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쭉 다 했었는데 3부는 집사람이 있어서 할까 말까 그랬는데 그냥 한번 하죠. 아까 희미한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그 이유입니다. 발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왜 내 옆에? 남편이 왜 내 옆에? 우리 목사님이 왜 내 곁에? 우리 교우들이 왜 내 옆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섬김을 위해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은 안 돼요. 힘역자, 역사해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영혼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수고가 없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수고하고 그를 위해 애쓰는 게 1번 괴로움일까요? 2번 기쁨일까요? 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사랑,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이제 사랑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뭐 하실 차례? 수고하실 차례가. 다음 주일날 볼 텐데 무슨 수고를. 중보의 기도에 수고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 중보하며 기도하려면 성함이라도 알으셔야 되겠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번 좀 여쭤보시던가. 모르시면 그렇게 중보의 기도, 수고가. 마지막입니다. 소망의 인내. 우리 주님 뵙는 그날까지 소망의 인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알려주셨던 그 진리가 제 마음에 깊이 담긴. 인내는 능력입니다. 인내는 인격입니다. 할렐루야. 인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인격이며 능력이며 열매인 것입니다. 말씀 맺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수고하는 사랑,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길에 영혼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오늘부터 우리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오늘 살아가지만 영혼을 살아가기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이 영생으로 영혼으로 가는 길을 나 혼자 가야 되겠습니까? 같이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작업을 전도라고 부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남은 세월 우리가 비록 오늘 이 땅에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영혼을 살아가고 또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